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은 축복이고 그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일을 순종하며 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사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뢰를 얻는 것은 많은 시간을 걸리는 일이지만 신뢰를 잃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조그만 거 하나에 실망해도 우리는 금방 신뢰를 잃어버리고 저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낙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냐면 그 반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하시는 일에 시간을 많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었지만 그가 처음에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그냥 믿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다 이루었고 우리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를 믿으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죠. 우리를 믿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보통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을 거꾸로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시험해보고 또 그것이 다 통과되어지면 저 사람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겨우 몇 사람 신뢰하고 사는데 그래도 그 사람 실망시킵니다, 우리를. 그래서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에게 근심이 많았고 염려가 많았는데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 16절이죠.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된 것은 그들의 모습이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랑 정반대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의심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그 사람 믿게 되는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그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이 오해가 있고 오해받는 일이 있었던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사이 가운데 이 바울이 믿음으로 이 일을 해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되어서 기쁘게 됐다고, 기뻐하노라고. 자, 그래서 오늘 그 일의 결론이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어떠한지는 알지 못하지만 12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불의를 행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를 당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불의를 행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의를 당한 자가 또 된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어떠한 것으로 해석되어지든지 그 일과 상관없는 그 나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근심할 만한 엄한 목소리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 근심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근심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 자녀는 또 어떻게 키우나? 내 노년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근심이 우리 성도의 근심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근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가가 우리의 근심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근심 별로 하지 않고 삽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불의를 행한 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근심하게 한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근심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 그들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었어요. 어떻게 돈을 좀 더 많이 벌까? 어떻게 이 땅에서 더 성공하고 살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의 근심이 세상 근심으로 너무 가득 찼어요. 집값이 오르면 또 근심하고 집값이 내리면 또 근심해요. 주식값이 오르면 또 근심하고 주식값이 내리면 근심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그 숫자에 달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근심의 끝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10절 말씀을 펴주세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근심의 끝이 어디냐면 사망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끝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근심해야 하는가를 다시 분명히 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근심을 하게 해놓고도 자기도 근심이 됐어요. 그 근심의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가끔 성도님들에게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 설교를 듣고 마음이 좀 아프시대요. 상처가 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내가 어떤 성도님을 상처를 주려고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되신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오늘 이 바울의 마음에서 발견해요. 오늘 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들이 마음에 찔릴 만한, 근심하게 될 만한, 여러분 내가 뭘 잘못해도요 당신 거 잘못했다라고 말을 듣게 되면 그걸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다 그래요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함으로 이루는 결론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오늘 본문 하나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인데 긴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11절 말씀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불의를 행한 자가 있었던 공동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언했을 때 그들이 근심하게 될 것을 알았지만 근심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의 결론을 이루기 위하여.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지났는지를 다 모니터링한 것 같아요. 아니면 성령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떠한 그 근심을 했는가? 근심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너희로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너희로 얼마나 분하게 하며. 아마 자기가 죄에 속은 것을 그렇게 분하게 여겼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나. 너희가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가를 두렵게 되었겠죠. 그 과정이 지나서 또 너희가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리고 12절에 그 너희 불의한 자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소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심이 세상 근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근심 가운데 있어서 씨름하고 분해하고 열심을 내고 그 모든 과정이 근심과 함께 지나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결론을 잘 내셔야 해요.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결론을 잘 못 내고 결국 내가 회개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가운데로 돌아서게 되면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그 근심의 결론이 하나님의 뜻대로 후회 없이 자기의 깨끗함을 일절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분할 거예요. 억울할 거예요. 막 변명하고 싶을 거예요. 속에서 엄청난 이 소용돌이가 칠 거예요. 이게 근심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가운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지만 먼저 믿어주고 대해야 합니다. 먼저 믿어주고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녀나 나에게 아픔을 준 어떤 지체나 내가 지금 의심이 가는 어떤 사람이 있거든 먼저 믿어주세요. 먼저 믿어주고 그 일들을 풀어가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어떤 게 지옥이냐 하면
내 배우자를 의심하는 게 지옥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살아야 할 배우자를 의심하고 살아보세요.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로 서 있는데 하나님은 의심이 아니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실하지 않은 아내를, 그 배우자를 신실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죠? 우리가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가를 배우는 것이고, 오늘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가고 있는가를 배우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결단과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걸 배워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먼저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은 우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믿을 만해야죠. 근데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시간을 거쳐서 검증됐을 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다 자격 미달이에요. 우리의 기준에.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 자격 미달인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기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은 것 보고 너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 배워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자랑한 대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수많은 번민의 시간을 다 통과하고 일절 깨끗함으로 믿을 만한 사람들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포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춘기 때 들어가면 가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참 그 문제가 많은데 막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은 가운데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게 사춘기 때예요. 보면은 믿을 만하지 못하죠. 근데 그 사춘기 때를 잘 지나가게 하는 비결은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근데 믿어주지 못하면 잔소리가 무한 반복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튕겨나가요. 그럼 부모님 앞에 아래 있기 싫어요. 그런 잔소리 안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 살아서 그 아이들과 더 기준이 없이 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배우자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을만 하지 못해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간 흔들리고 연약함이 있다가도 다시 돌아올 겁니다. 믿으면. 여러분,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 믿을만 하지 못한 모습이 발견되어지겠죠. 그럼 믿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연약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믿어줘야지 저 사람이 서겠구나. 막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누구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했다고 상처받았다고 그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면서 살아보세요. 교회가 설까요? 아니요. 그냥 원수가 좋아하는 대로 갑니다. 다 갈갈이 찢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게 사실이거든요. 가정이 그렇게 다 갈갈이 찢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랑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자랑한 대로 되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어줬고, 욥을 그렇게 자랑했고, 다윗을 그렇게 신뢰하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라는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같고 다니엘과 같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윗처럼 대하세요. 다니엘처럼 대하고 아브라함처럼 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근심하게 하시고, 또 믿음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던 그 결론대로 오늘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20절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범사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믿음의 선언이지 그 바울의 시험지에 합격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범사에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 되겠다고 우리 같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근심하고 그 근심의 결과가 사망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제목들 나누겠습니다. 오늘